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성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겠죠. 이제 심지어 말도 잘 하니까 아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을 거침없이 잘 전했을 겁니다. 이제 제 입장에선 참 부러운 재능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좀 부족한 점이죠.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났어요.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요한의 가르침,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알긴 알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뭐 그렇다고 아볼로가 잘못한 건 아니죠. 자기가 몰랐을 뿐, 어떤 막 이상한 걸 전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또 그렇다고 또 내버려둘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만 전하고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줘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더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고 하는데, 이 형제들은 아마 아볼로에게 성경을 제대로 알려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볼로를 응원하면서 격려하고, 또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에서 제자들을 만날 때 제자들이 아볼로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도 써서 보내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가야로 건너간 아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무슨 유익이냐면 28절의 말씀인데,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또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유대인 출신의 이 아볼로가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과거에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걸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언은 보통 이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하는 말이 증언이잖아요. 그 말에 따라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렇죠? 이 증언이라는 건요, 변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변호하고 유대인들의 그 가치관의 약점들, 그 논리들의 약점들을 공략하면서 성경으로 반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아무리 그 메시지가 짧다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얼만큼 담대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냐가 문제인 거죠.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차 때로는 드러내기 꺼려할 때가 있어요. 어려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볼로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한 지식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죠.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정에서 증인의 말에 따라 이 유죄를 판결받기도 하고 무죄를 판결받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우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증언을 항상 하고 또 언제나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볼로처럼 이렇게 뭔가 사람들 앞에서 말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의 삶이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갈 수가 없죠. 언제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것은 첫 번째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